오늘 말씀의 제목을 오늘 하나님과 동행하라 그렇게 정했습니다. 여러분, 이 K-pop 데몬 헌터스라고 하는 애니메이션 영화가 BTS 인기를 넘어섰습니다. 오징어 게임 1, 2를 넘어섰습니다. 말 다 했죠. 겨울왕국보다 더 인기가 전 세계적으로 높여져 있습니다. 이 K-pop 애니메이션에 나오는 데몬 헌터스의 골든이라는 곡은 영국 싱글 차트에서 지금 5주째 1위를 하고 있습니다. 미국 빌보드 차트도 1위를 했고요. 전 세계적으로 열광이고, 제가 예전에 한번 설명을 했던 갓 이야기 한번 한 적이 있는데, 지금 저 갓이 화제의 중심에 외국 남자들이 한국 와서 이게 도대체 뭐냐, 나도 한번 써보자. 그래서 엉뚱한 데에서 또 갓이 화제가 되는데, 그 이태리 바티칸에 가면 성인 중에 김대건 신부님이 갓을 쓰고 있는 석상이 있는데, 이분이 이거 혹시 아이돌 아니야 이래갖고 그 누가 뭐 AI로 김대건 신부님이 거기 있어서 춤을 추더라고요. 어떻게 그렇게 만들었는지 모르는데 석상이 막 춤을 추고 야단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야단이죠. 2012년에 샤이라고 하는 강남스타일이 미국 영국 싱글 차트 1위 한 주 딱 했는데, 이 곡이 얼마나 대단하냐면 골든이라는 곡이 벌써 이번 주에 5주째를 1위를 계속 가고 있어요. 엄청난 거죠. 여러분, 이 골든이라고 하는 이 여성 3명이 이제 노래를 하고 남자 사자 보이즈라고 하는 저 두 캐릭터들이 만나서 싸움을 하는 겁니다. 노래와 춤으로 대결을 해서 악기를 서로 쫓아내고 하는 그런 아주 코믹한 설정 속에서 이루어지는 그런 것인데, 중요한 것은 이 곡을, 골든이라는 곡을 만든 사람이 누구냐 하면 바로 이재라고 하는 저 아가씨입니다. 이재는 여러분 아시는 신영균, 젊은 분들은 몰라도 우리 더 젊은 윤가영 권사님 정도만 되면 오빠 했던 분들입니다. 예. 신영균 다 아시잖아요, 우리가. 아주 빨간 마구라, 예, 공군 조종사부터 시작해서 이분이 아주 신앙인입니다. 젊을 때부터 돌아가신 하용조 목사님이 연행교회를 개척했는데, 지금은 예능교회라 그러죠. 거기 지금 장로님이십니다. 원로 장로님으로 지금도 계시는데, 이분이 영화 배우를 하면서 사업 수완이 커서 명보 극장부터 시작해서 많은 사업에 성공을 했어요. 그래서 이분이 얼마 전에는 영화인들을 위해서 500억 부동산을 쾌척해서 설화, 그리고 제주도에 3만 평이 넘는 100억짜리 아트센터를 그 영화인들을 위해서 100억을 내놨어요. 예, 그런 분인데, 이 분이 외손녀가 이재라고 하는 얘입니다. 얘는 예샘이라고 하는 이수만 대표의 회사에 10년 동안 준비했던 걸그룹의 후보였어요. 그런데 10년을 연습생으로 있었는데 결국은 퇴출당했어요. 그런데 이 이재라고 하는 아가씨가 어디로 갔느냐 하면, 이 외할아버지가 늘 모여서 예배할 때마다 너는 성공할 거야. 왜 그러냐면, 너는 성경에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내가 너에게 축복한다.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다. 이 소유라고 하는 것이 페리우시오스라고 하는데, 페리는 둘러싸다, 우시오스라는 것은 재산이라는 뜻인데, 하나님이 너를 둘러쌀 거다. 하나님의 소유는 하나님이 도우셔. 그래서 이재라고 하는 아가씨가 미국 뉴욕으로 가요.
뉴욕대학교 음악의 전공을 살려요. 너가 잘하는 건 음악이니까 음악으로 한번 작곡을 해봐. 그래서 성공을 해서 이 아가씨가 결국은 골든이라는 곡을 작곡해서 지금 전 세계에서 제일 유명한 작곡가가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놀라운 것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하나님과 함께하는 조그마한 연습생 아이가 그 배후에서 기도하고 부모가 기도하고 할아버지 할머니가 기도하는 그 아이가 아무리 자라나고 어려운 풍파가 닥쳐도 이 아이의 마음속에는 나는 하나님의 소유다. 나는 하나님의 골든이라고 하는 이 생각이 떠나지를 않아서 이 아이가 결국은 대성공을 거두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삶 속에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삶 속에 주시는 내가 어떤 존재냐고 하는 것을 아는 거죠. 세종대왕 때에 지어진 석복상절이라고 하는 불경 해설서가 있습니다. 아름다움을 뭐라 그러냐면 아름을 나라고 생각했어요. 아름을. 나다움이 중요하다. 여러분, 아무리 못난 사람이라도 아름이라는 나를 소중하게 생각하고 나를 골든이라고 생각하고 나를 귀하게 생각하는 사람은 그 사람이 성공한답니다. 그러니까 우리 삶에도 마찬가지지만 남은 별나라고 생각하지만 그것이 소중하고 그것이 아름답고 그 삶 속에 찬란한 하나님의 영광이 함께한다라고 믿으면 그 마음 속에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인도해 나가신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태양을 느낄 때 태양은 내 한쪽 면을 지금 비추면서 나는 한쪽 면을 느끼지만 어떤 사람이 태양을 나는 지금 오른쪽만 느껴. 그런 사람이 없잖아요. 나는 온몸으로 느낀다 그러잖아요. 그러듯이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비추시는 그 은혜라고 하는 것은 내가 온몸으로, 온 마음으로, 온 영혼으로 내가 느끼는 거죠. 사람들이 이상하잖아요. 저 멀리 우주는 바라보고 그것을 개척하고 우주선을 발사하고 저 보이저홀을 쏘아서 망망대해 우주로 나가는 것은 우리가 신나 해도 여러분 이말리 심해 바다 밑에 그 짧은 그쪽으로는 사람이 개발하지 않잖아요. 그런 것처럼 사람이 외형적인 것은 더 어떻게 아름답게 하려고 하고 외형적인 것은 우리가 신경을 쓰지만 사람 마음속에 속 사람을 강건케 하는 것은 왜 그렇게 소홀히 할까요? 정말 소중한 것은 내 자신을 고쳐서 내가 소중한 소유요 골든이요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이 믿음이 오늘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느냐 안 되어 있느냐 이것만큼 소중하고 귀한 것은 없다고 그럽니다. 기념품 테스트가 있답니다. 어느 회사의 로고가 찍힌 그 로고를 찍힌 티셔츠를 나누어 주고 그 티셔츠를 어떻게 하는가 쓰고 입고 다니는가를 보면 안답니다. 만약에 그 사람들이 그 회사의 로고가 찍힌 티셔츠를 소중하게 생각하고 외출할 때 입는다든가 친구를 만나러 갈 때 그 로고가 찍힌 티셔츠를 입고 나가면 그 회사는 성공할 가능성이 많답니다. 그런데 그 회사의 로고가 찍힌 것을 잠옷 입듯이 작업할 때 밭에서 뭐 농사 지었고 뭐 할 때 일할 때 입는다 그러면 그 회사의 로고 그거를 귀하게 생각 안 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 회사에 대해서 소중하게 생각 안 할 가능성이 많다는 거죠. 여러분 세례받은 사람은 우리 마음속에 인호가 찍힙니다. 영적인 세례를 받은 영적인 표지가 우리 속에 채워집니다. 우리는 성령의 도장이 꽉 찍힌 사람이요. 우리는 흔적이 있어요. 예수님의 흔적이 있고 예수님의 편지고 예수님과 함께하는 은혜로 내가 오늘 살아가요. 예수님 우리 가운데 말씀하셨어요. 너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 그건 선행의 조건이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내가 살아갈 때 주님을 자랑스러워하는 것은 오른손이 하는 걸 왼손이 모르게 하라. 그건 아니죠. 오늘 내가 하나님을 향하여 믿음 가운데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드러내고 함께하고 기뻐하고 내 정체성이 무엇인가를 내가 분명히 밝힐 필요가 있어. 살아갈 때 내가 어디에 있든 내가 무엇을 하든 어느 환경 속에서 일을 할 때에 나는 하나님과 함께 동행한다.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가 아무리 약해도, 내가 아무리 부족해도 나는 하나님 앞에 지금 최선을 다한다. 저는 성경을 바라볼 때 예수님께서 베드로 집에 오셨어요. 그랬더니 베드로 집에 장모가 열병이 걸려서 열이 그냥 40도로 올라가요. 지금은 여러분 항생제를 주고 지금은 어떤 처방을 내려서 열을 다운시키지만 그 당시에는 40도 올라가고 이러면 대책이 없어요. 열이 내리지 못하면 그냥 다 죽어나갔던 시대입니다. 그런데 이 장모가 예수님께서 안수하자 병이 회복되고 열이 내렸는데 그 적시로 뭘 했다고요? 이 여인이 시중을 들고 음식을 차리고 이 손님들을 대접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치유는 회복과 섬김으로 이어진다. 내 신앙 속에, 내 속에 머무는 것으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지금 부족하고, 나는 지금 연약하고, 나는 지금 환경으로 볼 때 여러 가지가 다 부족하지만 그 환경 속에서도 내 최선의 신앙과 삶과 내 고백의 그 은혜는 내 주님 한 분으로 만족합니다. 그것이 소중한 거 아니에요? 오늘 우리가 읽어주신 창세기 5장의 말씀은 누가 누구와 몇 년을 살고 죽었다 하는 말이 8번 나와요. 그런데 여러분, 제일 적게 그 당시에 살았던 사람이 누구냐? 바로 에녹입니다. 에녹은 365년밖에 못 살았어요. 그 당시에 사람들을 한 10명을 쫙 모아서 평균을 내보니까 777세예요. 제일 오래 살았던 머두셀라가 969세를 살았으니까 에녹은 365년 살고 말았다 이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신기한 건 성경에 에녹은 죽지 않고 성천했어요. 엘리야는 죽지 않고 성천했어요. 예수님은 부활 후에 성천하셨어요. 그런데 이 에녹이라는 사람의 기록이 많지 않아요. 에녹이라는 사람이 창세기 5장에서 그리고 이 사람이 누가복음에서 그리고 히브리서에서 그리고 이 사람의 살아가는 것들이 그렇게 성경에 많이 기록되어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창세기나 유다서나 히브리서나 이 말씀 속에 이 사람이 드러나는 것은 가장 많이 오늘 창세기 5장에서 나옵니다.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했답니다. 이걸 해석하기를 히브리서 11장 5절에는 에녹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그렇게 나와요. 동행이 뭐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랍니다.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냐면 그 앞에 단어 하나가 딱 붙어 있는데 에녹은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답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정말 소중한 것은 내 믿음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반응하고 나타나느냐, 그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오늘 창세기 5장을 펴놓으셨잖아요. 이 말씀 속에 22절을 주목해 보십시오. 머두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자녀들을 낳았다. 에녹이 65세에 머두셀라를 낳았어요. 지구상에서 제일 오래 살았던 머두셀라를 낳았어요. 머두셀라는 969세예요. 그런데 65세에 낳은 이 머두셀라를 낳고 나서 에녹이 달라졌다는 거예요. 그 전에 에녹이라는 사람은 흔적도 없어요. 어떻게 살아갔는지를 기록이 없어요. 그런데 이 에녹이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했다. 왜 그랬을까요? 유대인들은 애의, 아이의 성명명에 굉장히 의미를 갖추고 붙입니다. 머두셀라, 머두는 죽는다는 겁니다. 셀라는 심판한다는 겁니다. 아니, 머두셀라가 죽을 때 하나님이 홍수로, 노아의 홍수로 심판하잖아. 그러니까 에녹은 무서운 거예요. 아하, 이 아이가 죽을 때 하나님이 홍수로 심판하시는구나. 이 땅을 그냥 보시지 않는구나. 원래 이 머두셀라라고 하는 뜻은 마을과 마을이 전쟁할 때 마을 입구에 창을 든 사람 하나가 서서 창을 던지는 겁니다. 그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머두셀라가 죽을 때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는 것을 알고는 이 에녹이 그때부터 하나님을 동행하기 시작하는데 300년을 동행했다. 여러분, 여기에 에녹의 놀라운 변화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 동행의 의미는 딴 게 아니에요. 오늘 읽은 18절에서 24절 말씀에 2번 나오는데 믿음이 없이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한다. 동행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다. 예수님께서 12살이 될 때 부모들이 예수님을 데리고 예루살렘 성에 가서 성인식을 하죠. 예수님은 어린 양 한 마리 1년 된 것을 어깨에 둘러매고 가서 성인식을 치르고 그리고 돌아와요. 돌아오는데 예수님은 성전에 계셨는데 요셉과 마리아는 예수님이 같이 무리 속에 섞여 있는 줄 알고 하룻길을 같이 고향으로 내려가고 있다가 예수님이 없어진 걸 알았어요. 놀라서 예수님 잃어버렸다고 다시 성전으로 가서 거기 계시는 예수님을 봐요. 오늘 우리는 내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줄 알아요. 내가 의식하든 의식하지 않든 나는 그 신앙생활 잘하고 있고 그래도 내가 모태신앙이고 그래도 내가 믿은 연수가 몇 년인데 나는 지금 동행하고 있고 잘 신앙생활 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마리아와 요셉이 되기가 십상입니다. 예수님을 잃어버렸어요. 어디서 잃어버린지도 몰라요. 어디 계시는지도 몰라요. 그러면서 신앙생활을 하고 앞으로 간대요. 그러기가 우리가 십상인데 주님과 동행한다. 이것이 에녹의 모습인데 에녹의 모습 속에서 우리가 생각하고 발견해야 될 게 있습니다. 대체적으로 우리가 왜 예수님을 잃어버리느냐? 신앙생활에서 타이밍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우리는 답답하고 어려움이 있고 마음이 괴로워서 하나님 앞에 그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에 내가 기도하고 간구하는 대로 하나님은 응답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우리는 항의합니다. 하나님, 왜 제가 이렇게 중요한 선택을 하고 결정을 해야 되는 순간에 하나님은 저를 안 도와주십니까? 하나님 정말 살아계신 분 맞습니까? 하나님 정말 있기는 있어요. 하나님 저를 정말 함께 하는 분 맞아요. 왜 하나님께서 저 은혜를 함께 하지 않느냐고, 왜 우리 삶 속에 이렇게 하느냐고 우리는 항의해요. 그 항의하고 절망하는 이유가 뭐냐? 내 타이밍에 하나님이 도와달라 이거예요. 내 타이밍에 하나님이 왜 역사하지 않느냐 이거예요. 내가 필요한 때 하나님은 도끼 방망이가 되어서 내 삶 속에 터치하고 나를 도와주셔야지. 나사로가 죽었어요. 죽은 지 나흘이 돼요. 그런데 죽기 전에 마리아 마르다가 편지를 보내고 사신을 보내서 예수님 좀 오세요 그랬거든요. 예수님이 그때 어디 계셨느냐 하면 세례 요한이 세례를 베푸던 베다니에 계셨어요. 이쪽 예루살렘 성전 가까이 있는 나사로의 집 베다니와는 거리가 하루길이에요. 예수님은 거기에 더 계셨답니다. 세례 요한이 세례 주던 요단강 가까이 베다니에 계셨어요. 그래서 이쪽 베다니까지는 하루 동안 먼데 예수님은 소식을 듣고도 오시지 않아요. 예수님께서 등장을 해요. 나흘 만에 왔어요. 마르다가 하는 말이 성경에 참 의미심장한 이야기를 합니다. 나중 온 이 사람들은 뭐라고 그러냐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기 예수님이 계셨더라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예수님이 여기 계셨더라면 이게 내 타이밍이에요. 오라비가 죽지 않고 살아났을 건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나흘 지나서 오시면 오라비 죽었죠. 무덤 속에 있죠. 내 타이밍에 왜 안 오시느냐 이거예요. 성경 마태복음 20장에 예수님께서 포도원 비유로 말씀하십니다. 나중 온 사람들에게도 똑같은 한 데나리온을 줘요. 아침 9시에 온 사람에게도 한 데나리온을 줘요. 먼저 온 사람들이 똑같이 받으니까 항의를 해요. 주인이요, 왜 우리는 일을 더 많이 했는데 왜 우리에게는 더 주지 않고 오후 5시에 온 사람도 한 데나리온을 받습니까? 항의해요. 여러분, 내 타이밍, 내 시간, 내 의미가 더 중요하고 하나님이 그렇게 해서 은혜를 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주인이 하는 말은 뭐냐?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일꾼들은 시간을 계산을 하지만 주인은 약속하고 그 사람이 언제 왔든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그것은 주인이 생각할 때 그 사람이 나와 함께 한 그 자체를 소중하게 생각해요. 먼저 와서 더 많이 일한 것이 아니라 저 사람이 나와 함께 했느냐 안 했느냐가 중요하다고 주인은 바라봐요. 여러분, 얼마나 이것이 소중한지 모릅니다.
그러하기에 엘리야가 기도합니다. 하나님, 비를 주시옵소서, 비를 내리지 마소서. 그럴 때 역사해요. 내 타이밍이 아니라 하나님의 타이밍이 중요한데 사람들은 대부분 그래요. 바울이 이제 유럽으로, 아시아로 건너가려고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 환상 중에 저쪽에서 어떤 사람이 이리로 건너오라 합니다. 가만히 보니까 아시아가 아니에요. 유럽입니다. 빌립보입니다. 아니, 나는 아시아로 가야 돼. 나는 유럽으로 안 가. 그랬더니 환상의 성령의 사람이 그럽니다. 아니, 아시아로 가지 말고 유럽으로 가. 그래서 유럽으로 복음을 전가하러 갑니다. 이게 성령의 시간이고 성령께서 원하시는 겁니다. 내 타이밍과 내 시간은 아시아로 가라 하지만은 바울은 결국은 유럽으로 가게 됩니다. 그게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의 관심사가 뭐냐 하면 동행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동행을 다른 데서 찾지 않고 너가 나와 함께 하느냐, 너가 물 가운데 있을지라도, 너가 불 가운데 있을지라도 나와 함께 할 때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그 평강이 언제 하느냐? 임마누엘과 함께 동행할 때에 역사가 이루어진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하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정말 소중하게 생각할 것은 이 에녹의 아름다운 동행을 하나님께서 보신다는 거죠. 하나님은 에녹을 죽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로 옮기셨답니다. 그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한 에녹, 그 에녹의 신앙과 믿음이 오늘 저와 여러분 믿음이 되어야 되는데 동행은 중요한 두 가지가 필요합니다. 동행을 히브리어로 할라크라 그랬어. 할라크는 뭐냐? 같이 간다는 뜻입니다. 이 같이 간다는 것은 기차 레일이 두 개가 똑같은 선로를 걸어가듯이, 기차가 굴러가듯이 두 가지 요건이 필요하답니다. 요소가. 첫째는 뭐냐? 하나님 앞에 교제가 필요하답니다. 인격적인 교제. 이 인격적인 교제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한번 물어보십시다. 자동차를 내가 몰고 가요. 그런데 그 자동차에 브레이크가 고장났어요. 브레이크가 말을 듣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낭떠러지 앞에 서 있어요. 1번 커피 브레이크 핸드 브레이크부터 시작해서 브레이크를 꽉 부여잡고 당긴다. 2번 낭떠러지 앞에서 아이고 할 수 없구나. 눈을 감는다. 몇 번을 선택하시겠어요? 1번을 선택하죠. 여러분, 브레이크를 잡고 어떤 브레이크든 다 당겨서 잡으려고 어떻게 하든 낭떠러지에 떨어지지 않게 자동차가 수동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안 됩니다. 제가 얼마 전에 자동차를 몰고 가는데 자동차 계기판에 그 전자 제어 시스템에 뭐가 하나 노란불이 뜨면서 자꾸 소리가 띵띵띵 나더라고. 좀 뭔가 처음에는 무시했어요. 그런데 그게 자동차를 켤 때마다 소리가 나는. 가만히 보니까 바퀴 같은 게 하나가 노란 게 떠 있는데 문제가 있구나. 그래서 바퀴 모양이 보이길래 바퀴 교체하는 데 갔어요. 이게 자꾸 뜬다. 왜 이러니? 나는 도대체 모르겠다. 내가 전자 제어 시스템을 어떻게 아느냐. 당신이 한번 봐라 그랬더니 이분이 가만히 보더니 자동차를 들어 올리더라고요. 그랬더니 이렇게 물 뿌리기 있지 않습니까? 거품이 들어가 있는. 그 자동차 바퀴를 이렇게 물을 뿌리면서 자동차를 돌리더라고, 바퀴를. 그런데 몰라요. 할 수 없이 자동차를 그 나사를 다 풀어서 바퀴 안을 드러내서 자세하게 물을 뿌려가면서 한 칸 하는데 어느 세상에 조그만하게 그 비눗방울이 뽀로뽀로 하고 바람이 새더라. 그 바람이 새는데 그다란 무슨 나사 같은 거로 아니 요만한 진짜 바늘 같은 바람이 새는데 그다란 새끼조그만 같은 거로 푹 뚫려보더라. 아이고 저 아까 거로 저 왜 저래 큰 구멍을 뚫라 싶었는데 그 뚫어서 팍 물 넣더니 쑥 빼는데 바람을 나중에 채워넣었는데 깨끗하게 지금까지 사고가 없더라. 여러분 오늘 우리 속에 내 마음속에 하나님이 경고등을 보내. 너 이렇게 살면 안 돼. 너 믿음 가운데 살아야 돼. 너 이웃을 어떻게 바라보니? 너 믿음 가운데 살아야 되는 하나님의 사람이 너 이러면 되겠니?
경고등을 보냈는데도 우리는 뭐 어떻게 합니까? 눈을 감고 있어요. 눈만 감으면 지나갈 거야. 눈만 감으면 지나갈 거야. 경고등이 팍 노란 게 떠요. 그런데도 괜찮을 거야. 까짓 거. 예. 뭐 아무 사고 없을 거야.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경고등이 있을 때 주의 깊게 바라봐야 돼요. 여러분, 교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우리와의 동행의 문제입니다. 진이라고 하는 요정 램프가 사람에게 이렇게 묻는답니다. 제의를 한답니다. 내 너에게 100억을 줄게. 너의 인생 30년을 나에게 다오. 그러면 여러분 바꾸겠어요? 안 바꾸겠어요? 다시 물어볼게요. 요정 램프의 요정이 지니가 내 100억 줄게. 너 30년을 나한테 줄래? 그러면 yes, no. 저 같으면 no죠. 네, 저 같으면 no죠. 왜? 지금 제가 30년 공짜로 주면 90이 넘어요. 그러면 90이 넘는데 90이 되어서 100억 가지고 살면 무슨 의미가 있어요? 죽을지 안 죽을지 모르는데. 근데 20대에게 만약에 야, 너 100억 줄 테니까 30년 줄래? 한 50대여서 할게. 그럴 가능성이 많잖아요. 어느 대학교에서 이걸 실제로 실험을 했답니다. 고등학생들에게 10억을 줄 테니 1년 동안 감옥소에 들어가 있어 줄래?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10억을 줄 테니 1년 동안 감옥에 들어갈래 말래? 그러면 놀라지 마세요. 준비하세요. 들어가겠다고 하는 학생이 55%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놀랍고 충격적인 것은 뭐냐 하면 내 마음속에 하나님 앞에 내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시간,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 그 시간은 소중한 줄 모른다는 거죠.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이 아름다운 시간을 어떻게 감당하겠느냐. 많은 사람들이 돈을 통해서 내 시간을 소중하게 생각하지 못하는 그런 안타까움이 있다는 거죠. 여러분, 그러하기 때문에 세상 속에 살아갈 때에 내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이 시간은 소중한지 예수님이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않습니다. 예수님 그렇게 대답합니다. 신랑을 빼앗길 때는 저들이 금식한다. 지금은 뭐요? 나와 함께 하기 때문에 지금 나와 함께 하는 이 시간이 소중하고 귀하다. 여러분, 교제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귀한 거예요. 아름다운 거예요. 소중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과 교제하는 동행이 아름다운 거죠. 동행은 두 번째 요소가 있답니다. 지속적인 순종이 필요하답니다. 말씀의 순종. 강아지를 좋아하는 어떤 분이 선물로 강아지 한 마리를 받았는데 그렇게 이쁘더랍니다. 잘 키우고 있는데 어떤 다른 친구 한 명이 와서 야, 우리 집에 새끼들을 많이 낳는데 너 강아지 키운다며 한 마리 더 키울래? 뭐 한 마리 키우고 있으니까 한 마리 다고 그래서 한 마리를 데리고 왔대요. 그런데 문제가 그때부터 발생한 거예요. 한 마리를 가져와서 두 마리를 집안에 풀어놨더니 이 두 마리가 너무 싸우는 거예요. 세상에 죽기 살기로 싸우는데 도대체 시끄러워서 정신을 못 차려요. 둘이 왕왕거리는데 안 되겠다 싶어서 방을 분리해줬답니다. 방을 분리하고 난 다음부터 조용해요. 싸우지 않아요. 그래서 나중에 강아지를 선물한 친구를 만났더니 푸념을 했답니다. 이 사람아, 내가 강아지 선물한다 그래서 갔다가 집에 누웠더니 둘이가 얼마나 싸우는지 몰라. 그랬더니 이분이 하는 이야기가 격리하지 말고 한 군데 풀어놔. 씩 웃으면서 그러더랍니다. 뭔가 저 의미 있다 싶어서 집에 가서 한 군데로 풀어놓으니까 역시나 왕왕거리고 싸우고 막 서로 핥히고 야단하는데 3일이 딱 지났는데 그때부터 조용하더랍니다. 실컷 싸우고 난 다음에 그 나중에 온 강아지가 끼깅하고 부하가 되고 먼저 있던 강아지가 대장이 되니까 서열이 딱 정해지고부터는 그때부터는 조용하게 얼마나 잘 다니고 그 뒤를 쫄쫄쫄 따라다니면서
대장 강아지 또 따라다니더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 속에 순종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은 우리도 하나님 앞에 그런다는 거예요. 우리도 하나님 앞에 대들 때, 하나님을 모를 때는 하나님 이럴 수 있습니까? 제가 얼마나 열심히 하고 제가 얼마나 뭘 하고 하나님께서 계신다면서 전능하신다면서 하나님 우리 가정에 우리 애들한테 이럴 수 있습니까? 막 대든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순종이라는 것은 그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 앞에 순종을 지켜보면 내 자신이 숙여지고 내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살아간다는, 하나님 안에서만 참 평안이 있다는 걸 깨닫고부터는 말씀 가운데 순종하는 것이 얼마나 복된가를 알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에녹과 같이 동행하십시오. 그 동행이 여러분의 축복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